요즘에는 선교사를 돌보는 일을 좀 더 전문적으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선교사 멤버 케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한 30여 년 전부터 선교사 인력 관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한국교회에 이 멤버 케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사용된 것은 한 2, 3년, 많아야 한 5년 된 것 같아요. 글로벌 멤버 케어 네트워크가 4년 전에 첫 번째 모임이 있었고요. 두 번째 모임이 지난 2월에 치앙마이에서 첫 번째가 있었고, 두 번째 안탈리아에서, 터키에서 두 번째 모임을 갖고 난 뒤에 두 번을 다 제가 참석했는데,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함께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 케어를 위해서 함께 일할 만한 그룹이 없더라고요. 참 안타깝다. 선교사들을 엄청 많이 파송하는 데는 노력했는데, 선교사들을 돌보는 일, 선교사가 어떻게 일하는지에 대해서 그들에 대한 관심을 못 갖는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아쉬움이 있어서 그곳에 함께 왔던 한국분으로 두 분이 있었어요. GMF를 오랫동안 섬겼던 도문감 목사님, 그리고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 사건 이후로 위기 관리에 대해서, 선교사의 위기 관리에 대해서 외교부와 함께 일하는 우리 김진대 목사 둘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저희가 열심히 도울 테니까 좀 우리 한국교회 가서 앞장서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돌보는 일에 대해서 한국교회에 좀 힘을 합하자.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이 좀 앞장서주면 좋겠다 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지난 몇 개월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옆에서 많이 돕고, 그게 첫 번째 Korean Member Care Network이라고 하는 그러한 모임을 이번 지난주에 강촌에 있는 엘리시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첫 번째 모임을 가졌어요. 감사하게 많이 모이셨더라고요. 한 40여 명 처음에 계획했는데 한 7, 80명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내에 선교사를 돌봐야 된다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임 참석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선교사 멤버 케어 사역을 전문적으로 시작한 지가 이제 5년 됐는데, 우리 한 대학교에서 저희와 함께 MOU를 맺어서 함께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 케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 MOU 맺기 위해서 이렇게 이번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이번 방문을 준비하면서 임세일 목사님과 연결이 됐어요. 얼마나 반가운지요. 사실 영국에서 저희가 유학할 때만 해도 80년대 초기 때문에요, 무척 배가 고팠던 것 같아요. 사모님도 열심히 일하셔야 또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는,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 참 어려운 상태에서 공부하면서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던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 만났던 그분들이 마음속에 언제나 있었어요. 아마 밝은 교회 이렇게 조그만 공동체, 죄송합니다. 제가 조그맣다고 해서 조그만 공동체에서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아마 저희가 그 영국에서 임 목사님과 함께 주님 섬기기 위해 주님 앞에 바르게 이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그때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 압니다. 끈적끈적한 삶을 나누고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고 어떻게 이분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서로 이렇게 지내는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임 목사님과 그때 그렇게 만났어요. 그래서 이번 오기 전에 제가 우리 미국의 선교단체 지도자 모임에 참석했는데 어느 분이 아는 척을 해요. 근데 보니까 영국에서 같이 그때 고생하시던 또 하나의 목사님이 저한테 아는 척을 하면서 내가 임 목사님하고도 관계를 갖고 있고 또 누구하고도 관계를 갖고 있고 그럼 우리 한번 만나자 해서 카톡 그룹을 만들었어요. 카톡 그룹이 친구가 돼서 이제 제가 온다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교회까지 또 방문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 밝은 교회하고 함께 교제하게 됐는데 정말 영광이고요. 기쁘고요. 하나님께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좋은 만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우리 임 목사님이 정해주신 제목을 가지고 결코 제가 정하지 않았어요.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는 말씀을 이렇게 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황당했어요. 전 선교를 1988년도에 영국에서 유학 마치면서 더 이상 제가 공부해야 될 이유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릴 수 있을까요? 가장 아름답게 저의 삶을 드리고 싶은데 라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중에 선교적인 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었고요. 그 전부터 선교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선교사로 헌신해서 외기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훈련 받고 그리고 88년부터니까 어느새 27, 8년이 지났습니다. 선교사로 살아오면서 또 교단 선교 책임자로 또 교단 선교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그리고 선교사로 15년 제가 살았던 지역은 체첸 지역이에요. 러시아의 체첸 지역. 체첸의 2번의 전쟁을 저는 다 그곳에서 그냥 지냈습니다. 그렇게 15년을 지내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제게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은 저 혼자 극복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근데 참 안타까웠던 것은 제가 그 어려운 얘기 다 하면 여러분 아마 오늘 밤을 새고 여러 가지를 밤을 며칠 새도 다 못할 것 같아요.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공황장애도 있었고 우리 친구 중에는 회교 지역, 회교 민족들을 제가 5민족을 타깃으로 해서 그 민족들에게는 한 명의 기독교인도 없었어요. 사실은. 그 민족들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준비해서 가서 언어 배우고 그 속에서 살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친구로 교제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가 자기 민족을 책임지고 복음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15년을 살면서 회교 지역에서 또 외국 선교사가 전혀 없는 지역에 있었어요. 제가 살던 곳은. 제일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은 한 600km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 프론티어 대표로 있는 이현수 선교사가 저하고 같이 제일 가까운 곳에서 살았어요. 그 친구는 한 5년 살다가 힘들어서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15년 살았어요. 그러면서 풍토병도 생기고 또 우리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중에 교회를 세워가는 중 공동체를 세워가는 중에 우리 형제 하나는 잡혀가서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상황을 저도 계속 납치 협박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심리적으로 어렵고 해서 공황장애가 생기더라고요. 터키도 도망가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들에게 내가 어렵습니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도 해주시고 내가 좀 안식년도 갖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워낙 관계를 잘못 가져서 그런지 몰라도 총회에 얘기해도 총회도 관심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어떤 상황이 있는지 어떤 문제 때문에 이게 안식년을 갖고 싶어 하는지 이것까지도 관심이 없어요. 그때는 오래전이라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2년을 기도하면서 안식년 갖길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을 구하는 중에 나성영락교회에서 저는 성결교 목사예요. 나성영락교회는 LA에 있는 영락교회는 장로교회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무슨 눈에 씌었는지 저를 선교 담당 목사로 초청을 해줬어요. 그래서 비행기표도 대주고 우리 모든 식구들 또 이사 비용도 대주고 해서 나성영락교회 가서 4년여 교회 선교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보면서 지내면서 회복하고 그리고 저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아픔이 하나 있었습니다. 선교사로 체첸 지역에서 15년 살면서 아이들을 독일로 선교사 자녀학교 보냈는데 아이들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공부시켰다고 생각하거든요.
독일까지 보내서 제가 이제 크리스천 앤 미셔너리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미국 선교단체에 소속돼서 15년을 살았기 때문에 선교했기 때문에 그 단체가 가지고 있는 선교사 자녀학교에 아이들을 보내서 공부를 셋 다 7, 8년간 그곳에 머물면서 공부를 다들 잘했어요. 마쳤어요. 대학도 좋은데 가고 근데 어느 날 초등학교 4학년 때 떠났던 저희 큰아들이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교회 사임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들하고 한 번도 같이 제대로 시간 보낸 적이 없더라고요. 교회 사임하고 그리고서 한 4개월을 아이하고 그냥 우리 아들하고 놀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면서 얘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제가 그 아이를 붙잡고 4개월을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를 떠나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저는 그냥 돈 다 내주고 학교 보냈으니까 공부 잘 하리라 생각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선교단체에서 또 잘 돌보고 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놈이 엄청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삶의 의미를 못 느끼고 우울증 같은 증세도 있고 죽고 싶어하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제가 다시 만나보니까 이케를 정말 그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들이지만 정말 우리 아들을 정말 이렇게 좀 바라보는데 걔가 너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사임하고 걔하고 4개월을 쉬었어요. 잘했죠.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이하고 함께 노는 중에 아이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내가 왜 우리의 삶이 이랬었는지 왜 이런 힘든 부분이 너에게 있었는지 내가 그걸 이해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미안해하고 용서를 빌고 그리고 4개월을 지냈더니 이 아이가 이제 마음을 열고 저한테 다 얘기하더라고요. 있었던 얘기, 힘들었던 얘기, 다 여기서 얘기할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한국에 보내서 지금은 32살, 33살인데요. 지금 잘 살고 있어요. 아직 결혼 안 했고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과연 선교가 무엇인가? 저는 그 아이, 우리 딸이 걔보다 4살 어린 우리 딸이 있어요. 이제 결혼했는데 이 아이가 저희가 이제 미국 갔을 때 얘도 함께 왔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전 우리 딸하고 너무너무 친하거든요. 너무 가까운 사이인데 마음을 다 열고 얘기하는 사이인데 우리 딸이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아빠 하고 부르더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얘가 무슨 일인가 하고서 그냥 전화를 붙잡고 있는데 이 아이가 울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정말 사랑해요. 한마디 하고 전화를 끊는 거예요. 전 무슨 일인가 해서 이 아이하고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빠 사실은 내가 얼마나 아빠를 미워하는지 모르지. 나 초등학교 4학년 때 선교사 자녀학교에 보내놓고 내가 그 힘든 과정에 아빠 한 번도 나와 그 어려움을 나누지 않았지 않느냐고. 아빠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나는 아빠가 나를 떼어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간다라고 하는 엄마 아빠가 떼어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선교사 자녀로서 혼자 방학 때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나는 이 아이가 왜 상담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그 전공 과목을 택했는지 몰랐어요. 근데 자기가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스로 한번 치유해보고 자기를 이해하려고 상담학을 전공했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 선교사 자녀들이 어려울 때 돕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전공함으로써 자기가 좋은 일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상담을 전공했더라고요. 보니까. 글쎄요,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희 가족을 소개할 때, 저를 소개할 때 저희 종족에 대해서, 제가 소속된 종족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 코엥 루 메리안이라고 하는 종족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코엥 루메리안. 와, 저 사람 갑자기 선교하는 사람이 이상한 얘기를 한다고. 선교할 때는 이 종족에 대한 개념이 참 중요해요. 이해하는 게. 내가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문화를 갖고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가치관은 무엇이고 세계관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만나기 위해선 제가 소속된 종족을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는데도 우리가 서로를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소속된 종족은 코엥 루메리안이라는 종족입니다. 이 종족은요, 소속된 종족의 멤버들이 적어도 3개국어 이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3개국어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대학을 졸업했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그 언어를 가지고 설교할 정도는 돼야 돼요. 적어도.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3개국어를. 그리고 그 중에는 5개국어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종족 안에는. 그리고 저희 종족 중에 태어난 사람, 종족 중에는 태어난 곳이 전부 달라요. 한 사람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영국에서 태어나고, 한 사람은 러시아에서 태어났어요. 누구 얘기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저희 큰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둘째는 영국에서 태어났고요. 셋째는 러시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저의 시민권은 지금은 사실은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저희는 어떤 문화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저희들은 우리 종족은 특별한 종족이기 때문에 뭐 어떤 환경에서도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그리고 저희에게는 정체성이 분명해요. 이 정체성은 정말 중요한 두 가지의 정체성인데, 첫 번째는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디에 있든지 이것만 하면 돼요.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거 하나만 있으면 우리의 정체성은 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하나의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데, 워낙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있는 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게 저희의 정체성입니다. 저희는 저희 스스로를, 저희 종족, 이거는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게 5명밖에 안 되지만 그런 종족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조그만 종족이지만, 근데 이 종족은요, 있는 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 근데 저희는 스스로를 일컬어서 글로벌 노매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매드가 유목민이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떠돌이로 살아가는 글로벌,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살고 있는 떠돌이에요. 괜찮아요. 저는 영국에서도 6년여 살았고요. 한국에서도 목회도 했고요. 그 전에요. 그리고 러시아에 15년 살았고요. 지금 이제 미국에 10년째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정말 어디에 있든지 정말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하나의 노매드예요. 근데 이거는 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글로벌 노매드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선교사라는 말 대신에 그들의 독특한 삶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글로벌 노매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떠돌이로 살아가는, 정처 없이, 그들은 집도 없어요. 그리고 갈 곳도 없어요. 반겨주는 사람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아프다고 해서 그들에 대해서 저 사람 어떡하지라고 하면서 막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어요. 그래서 외롭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 세계를 다니며 자기를 자신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사의 삶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선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라. 선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글쎄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선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참 많이 했어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이해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선교에 대한 바른 이해, 선교가 무엇인지, 선교가 정말 얼마나 중요하고 또 왜 선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선교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저도 선교학 박사로서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선교를 가장 전략적으로 특히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민족들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회교 종족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또 그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들에 대해서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또 그들을 접근하기 위해서 저 혼자 가지고 있는 그 역량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고 전 세계 교회를 동원해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약 100여 개의 선교단체들이 함께 저희가 섬기는 그 민족들을 함께 섬길 수 있도록 그 종족에 대한 프로파일을 만들어 세계에 알리고 그리고 함께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러시아 사람들이 옆에 있으니까 러시아 사람들도 동원하고 그 민족 가운데 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있는지 찾아봐서 그 사람들도 동원하고 선교사들도 오게 하고 그리고 선교단체들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각 분야에서 그 민족을 함께 섬길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1년에 한 번씩 가지면서 협력해서 선교를 잘했습니다. 재밌게 했어요. 아마 회교민족 가운데 단기간 그렇게 한 15년 사역을 통해서 공동체가 생겨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아디게이 민족 같은 경우 제가 섬기는 아디게이 민족 같은 경우는 한 100여 명 교인이 돼요. 그리고 까라차이 민족 가운데도 한 40-50명 교인이 되고 지도자도 세워졌고 교회 건물도 있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들 스스로가 저희들의 그 협력을 통해서 선교지향적인 교회로 성장했고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옆에서 계속 코칭하고 멘토링 해주고 또 재정적인 서포트도 해주고 해서 나름대로 잘 성장한 그러한 공동체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협력을 통한 전략적인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선교는 제가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요. 선교를 잘해야 되겠다.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선교가 무엇인가 성경적으로 막 바르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거 지금 다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곳에 이걸 다 얘기하려면 이곳에 부목사님으로 있으면서 몇 년을 가르쳐드려야 우리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즘에 저한테 큰 도전이 하나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25,000명이에요. 이번에 KMCN, Korean Member Care Network을 하면서 한 70-80명이 함께 모여서 그곳에는 사랑의 교회, 오늘의 교회, 그 지구촌 교회 큰 교회들 중에 선교 담당 목사들도 왔고요. 저희처럼 선교사 멤버 케어만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단체들도 몇 군데 왔고요. 지금 한국교회 내에 10손가락도 안 돼요. 이 단체들이. 그 중에 우리 함께 온 사이클라지스트, 저 1.5세 저하고 같이 일하는 사이클라지스트, 심리학자가 있는데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많은 선교사를 파송해놓고 이 선교사 케어를 위해서 이거 일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제대로 못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안타까워요 하면서 저한테 용기를 주더라고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같다고. 한국 사람을 위해서 멤버 케어는 우리가 제일 잘하는 것 같다고. 글쎄요. 5년 됐으니까 잘해야죠. 저는 저희가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 선교를 잘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 선교라고 하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가하라고 말씀하신 대우임 명령에 순종한 그 사람들, 이게 하나의 공동체거든요. 사실 공동체잖아요.
우리는 하나가 돼서 이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 공동체적인 책임, 각자는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는 어디 갈 거다, 나는 어떤 방법으로 할 거다, 이건 내 일이야 하면서 열심을 해왔어요. 근데 공동체적으로 전체를 바라볼 때 교회와 선교사와 선교단체와 선교지와 또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전체의 사람들을 볼 때에 한국교회는 지금 정말 큰 위기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선교사로, 저는 어디 가면 제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저는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고, 선교사로서 주님 앞에서 살다가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쓰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는요. 선교사가 되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이에요.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때로는 제가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방문하면요, 우리 밝은 교회는 안 그러시죠? 저 사람은 왜 우리 교회 왔을까? 돈이 필요해서 온 건 아닐까? 저 사람을 내가 만나면 내가 호주머니를 털어서 뭔가를 내줘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갖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전 솔직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이제는 선교사들의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해요. 교회는 선교사를 바라볼 때 어때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존재로 이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선교사가 그거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가 선교사를 대하는 태도를 선교사가 모를 것 같아요? 선교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접근하기를 부담스러워해요.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해요.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고 선교 똑바로 할 수 없어요. 지금 병 들어가고 아파하고 지금 다 모든 것을 정말 포기해야 될 만큼 선교의 환경은, 선교 공동체가 지금 아파하고 있고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사에 대한 두 가지 신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교사를 슈퍼맨으로 봐요. 그동안은 그랬어요.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일할 때는 선교사를 우선 선교지로 보내놓으면 교회 개척을 해야 되고, 막 거기에서 기적도 일어나가지고 영혼들이 막 구원받는 얘기도 막 보내와야 되고, 언어 그건 뭐 한 2, 3개월 배우면 언어도 해야 되고, 또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어떤 환경인지도 전혀 이해하지 않으면서 좋은 사람들과 막 관계를 맺어가지고 교회도 막 개척하고 공동체 세워가면서 막 어떤 교회 프로그램을 막 만들어가고, 그래서 뭐 전도가 몇 명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빨리 들려오기를 기대하죠. 제가 볼 때는요, 선교사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서요, 물건 사는 것부터 배워야 되고요. 가서 어디 가면 이렇게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는지 그런 것도 다 알아봐야 되고요. 언어 배워야 되고요. 여러분, 전혀 생소한 곳에 가서 여러분 떨어졌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곳에 집을 얻어서 살면서 아이들 교육시키며 먹고 살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그동안 선교에 대한 생각들 때문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 때문에 선교사는 슈퍼맨으로서 가면 교회도 개척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하는, 그러면서 두 번째 슈퍼맨이면서 선교사는 성자, 성인, 세인트로 살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첫 번째, 선교사는 가난해야 되고 선교사는 거룩해야 되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기대 안 하세요? 목사님에 대한 기대도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물론 그런 기대가 저희들의 옷깃을 여미게도 만들지만, 때로는 선교사가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어려웠고 했던 거를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선교사를 대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가 어떻게 해요? 살아가면서 보면 실패도 할 수 있고 정말 엄청난 어려움 때문에 고통 겪을 수 있잖아요. 그때 선교사는 교회들에게 절대 자기의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리고 은근슬쩍
내가 어디에 갔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자기의 감정은 다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자기의 처한 상황은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교회가 교제하면서 다 알잖아요. 이제 시간이 한 5년 10년 선교지도 방문하고 교회가 후원하면서 기도하면서 얘기했던 거하고 조금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그럼 교회는 실망하잖아요. 이제 한국교회 선교가 30년 됐어요. 본격적으로 한 지가. 근데 지금 한국교회 선교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선교사를 부담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선교사에 대한 신뢰가 다 떨어졌어요. 교회와 선교사의 관계가 정말 많이 추락해 있어요. 그리고 선교사는 교회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후원비도 받아야 되고 기도도 요청하고 함께 동역해야 되니까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가면을 쓰고 정말 솔직하게 대화하지 못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 선교예요. 그러면서 생기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신뢰감이 떨어지고 서로가 함께 힘을 합하고 함께 정말 우리의 주어진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서로 사랑하며 노력하고 해도 어려운 이 일을 서로 간에 이런 갈등 관계,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관계가 되어버리니까 선교사가 현장에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선교사도 똑똑하고 아주 자기 관리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가요. 좀 어려운 얘기 할게요. 선교사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 선교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곳에서 서바이브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떠나면 이제 선교사를 포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선교사가 서바이벌 모드로 들어가요. 생존 모드로 들어가요. 생존 모드로 선교사가 들어간다는 말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정말 심각한 얘기예요. 선교사 입장에서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럴 만한 신뢰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는 교회는 실망하게 되잖아요. 선교에 대해서 실망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가 생존 모드에서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선교지를 탈퇴하게 돼요. 선교지를 조용히 떠나게 돼요. 그렇게 이탈하고 있는 선교사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 선교사님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10% 매년 40만 정도의 전 세계 신구교 전체 앞에서 선교사가 있는데 그중에 4, 5만 명 정도는 매년 선교지를 떠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10%의 정말 충성스러운 생명을 걸고 선교지로 갔어요. 그리고 언어를 배우고 그 문화를 가장 잘 이해하고 누구보다도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훈련된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매년 10%가 선교를 이모저모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포기한다면 이건 정말 큰 선교적인 낭비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저를 대신해서 북코카서스를 알 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근데 저도 어려우니까 떠났잖아요. 그곳에서 계속해서 선교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제 건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허락지 않아서 그걸 포기하고 떠난 거예요. 저만큼 러시아로 설교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 많지 않아요. 제 자랑이 아니고요. 그건 제3자들이 한 얘기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조금만 교회가 동역하는 후원자들이 이해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가고 조금만 도우면 되거든요. 돈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며 그를 존경하고 세워주고 당신의 아픔이 뭡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하면서 계속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 한 가지의 열린 마음,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선교사를 바라보며 함께 동역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함께 찾아간다면 그 좋은 인력이 그걸 포기하지 않고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 말로 말하면 선교에 대한 인력 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심도 없어요. 한국교회요? 글쎄요. 저는 그 서로가 신뢰하지 못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정말 마음을 열지 않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하면서 생겨난 결과가 선교에 대해서 선교사들이요. 제가 볼 때는 선교지에서 엉뚱하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리고 선교지를 조용히 떠나는 사람들이 매년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과연 그렇다면 그들을 어떻게 이 선교 공동체를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세워서 이 전체적인 이런 상태가 되면은요,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선교하고 있다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선교가 표류가 돼요, 표류. 여러분, 표류가 뭔지 아시죠? 레케이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과정에 좌초하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방향을 잃고 엔진도 돌리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선교의 목표는 뭐예요? 복음의 진보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위해서 어떤 결과와 열매들이 생겨야 될 텐데 우리가 목표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목표가 있는데 그를 위해서는 전혀 일하지 못하고 선교가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바람 부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이 얘기를 하길 원치 않아요, 사실은. 왜? 선교사는 계속해서 선교를 받고 싶은 마음에 교회는 선교하고 있다는 명목을 내세우고 그게 그 사람 하나가 우리가 그냥 선교하는 사람 그냥 잘 하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로써 우리가 만족하지. 근데 이 전체적인 선교가 표류하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는 누구도 언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선교의 어쩌면 한 전체의 모습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임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과제대로 선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죠. 그렇죠? 이 신뢰관계, 선교 공동체가 병들은 선교 공동체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건강하게 세워야 돼요. 지금 다시 건강하게 세워서 복음을 위해서 힘차게 일을 할 수 있는 이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교회가,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가.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선교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읽은 대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예수님께서 대계명으로 주신 이 계명이 선교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고 방법인 것을 최근에 알게 됐어요. 저는 선교의 방법이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뭔가를 막 만들어내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계명.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된대요. 선교하면서 참 어려웠던 부분, 제가 날마다 스트럭을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 제가 무엇을 위해서 선교지에 가 있어요?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 예수님을 알리는 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일을 위해서 갔잖아요. 근데 저의 삶이 하루하루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님 냄새가 전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고 내가 그 예수님을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말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침으로써 예수님이 드러나야 복음이 증거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을 위해서 씨름하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기본을 놓치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곳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어떻게 그곳에 변화를 기대하겠어요. 저는 이것이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국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본적인 이 일이 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에서 정말 씨름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노력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없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고 구원, 복음이 전가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그래서 우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선교 공동체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나의 삶에 정말 한순간순간 말하는 태도나 말하는 것, 생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 모든 것에서 주님의 그 가르침이 실천되어지고 주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근데 선교하면서 깨달은 것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이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사랑이더라고요. 사랑이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앙망하며 그분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한 군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드렸던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22절부터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건 하나 되는 것,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 공동체가, 그리고 그 공동체가 거룩한 것, 정말 세상을 닮지 않고 거룩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그 공동체를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였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선교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고 방법이에요. 대우임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시간이 됐어요? 괜찮아요?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우임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고
제자 삼으라고 하신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전략적인,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그랬죠? 대계명을 지키는 것. 대계명을 지키는 것. 우리 코엔 루메리안, 우리 종족이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 뭐라고 그랬죠?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이 노력하는 것. 그 중에 이 사랑은요, 사실은 바울 서신에까지 계속 이어져요. 예수님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바울은 처음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바울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바나바하고 갈등이 생기잖아요. 마가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 그가 마가를 그리워하면서 그를 다시 자기에게 보내줄 것을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요청하잖아요. 그 전에는 그런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선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공동체 속에 사랑이 있고 공동체가 서로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이 모습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의 서신서, 모든 서신서에 강조되고 있잖아요. 조금이라도 분열된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그 모습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느냐고,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냐고 끊임없이 질타하잖아요. 저는 우리 한국교회에 벌써 3시가 됐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제가 너무 많이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우리가 다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거룩한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우선은 우리 공동체가 건강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건강한 공동체는 자연적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면 그 공동체를 바라보는 주변의 시각을 통해 주변의 그 모습,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선교예요. 저는 우리 밝은 교회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캄보디아에 선교사 파송했죠. 캄보디아에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데 그 선교사님을 하나 여러분 정말 동역자로 생각하세요? 우리와 함께 여러분이 그냥 파송해서 그분을 혼자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재정적인 헌금을 모금해서 재정을 보내고 기도하고 있고 그보다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이 선교사님의 인간적인 모습들도 좀 한번 바라보세요. 선교사님이 어떤 고민이 있고 힘들어하는 점이 있는지 이 실질적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선교사님을 볼 때 돈으로 이렇게 관계를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선교사님과 인간적인 정말 선교사님이 어려울 때 와서 기대고 선교사님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와서 그 문제를 함께 얘기하면서 함께 풀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그분들과 관계를 가지시면서 함께 동역자로 일을 해보세요. 아마 우리 교회 선교가 정말 재밌어질 겁니다. 옛날에 가졌던 그 캄보디아에 대한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하나하나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관심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요즘 훈련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저희 단체가 Friends of Missionaries 단체가 그동안에 섬긴 선교사님들이 한 200가정 정도 돼요. 우리는 1년 내내 선교사님들을 함께 살고 함께 만나고 그리고 선교사님의 필요한 부분을 돌보고 있어요. 돈으로 우리는 선교하지는 않아요. 그 일을 하면서 선교사님들 중에 10년이 지나니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한 분을 찾기 힘들더라고요. 왜 그런지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타지에서, 전혀 상황이 다른 곳에서, 그 어려운 지역에서 그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일하다 보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겠어요. 힘들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건강한 분이 별로 없어요. 이번에도 만나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암에 걸리고 죽고 또 아프고 또 정신적으로 저희는 심리 정신 분야 부분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다들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동역하는 분 중에 그 심리학자도 있고요. 정신병 의사, 정신과 의사도 있어요. 사이키아트리스트도 있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전문적으로 선교사님들의 심리를 파악을 해나가요.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다시 선교지로 보내야 될지. 그래서 1년 동안 그 일을 계속 해요. 저희는. 디브리핑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이런 한 가지가 정말 큰 서브젝트거든요. 선교에서. 선교사를 돌보기 위해서. 디브리핑이라는 것은 선교사가 안식년에 오면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쭉 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게 그에게는 어떤 상처로 남아있는지, 그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서 살아가다가 겪은 어려움들이 무엇인지, 자녀들은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었는지,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 얘기할 수 있도록 열린 마음.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엠퍼시예요. 동정심. 그와 함께 감정이입을 하면서 그가 겪었던 일을 아쉬워하면서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굳이 성경적으로 왜 그건 그렇게 했냐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들어주면 돼요. 그러면서 속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를 위해 우리 단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쭉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과 그 모든 걸 다 들은 뒤에 이제 사역을 위해서도 디브리핑을 해야 돼요. 개인 삶을 위해서 디브리핑을 해야 돼요. 가족을 위해서도 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도 해야 돼요. 저희는 일주일간 해요. 한 가정을 위해서. 그 디브리핑만. 그리고는 그가 안식년을 어떻게 지내야 될지. 안식년 동안에 선교사님들은 후원금이 떨어졌으니까 나가서 후원금 모금해야 돼 라고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거는 그가 사역하면서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다 이제 정리하고 새롭게 건강한 모습으로 옛날 처음 선교지 갈 때처럼 준비된 정말 열정을 가지고 가야 이게 복음이 계속 증거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은 전혀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게 디브리핑을 저희가 해요. 그리고 1년 동안 그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래서 저희는 아무 조건 없이 선교사님들하고 함께 선교사님들 내일 모레 우리 캠핑 가는데 가족 캠핑 갑시다. 제가 텐트 7, 8개 준비하고 제 밴에다 가득 채워가지고 먹을 거 다 싸가지고 선교사님 몇 분한테 또 같이 시장 보자고 해서 싸가지고 그냥 요세미티 가가지고 2박 3일 동안 3박 4일 동안 그냥 캠핑하는 거예요. 가족이 전부. 얼마나 얘기들이 많은지 모닥불 피워놓고 얘기하다 보면 밤을 새요. 그렇게 2, 3일 동안 3, 4일 동안 그러면서 요세미티 아름다운 거 다 구경시켜주고 하면 이분들이 돌아와서는 친해져요. 그러면 이제 또 상담사에게 연결도 해주고 또 주일 모임도 계속해서 가지면서 이런 예배, 이런 형식적인 예배는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선교사님 한 분이 말씀 나누고 찬양 신나게 하고 기도하고 2부 순서는
그냥 우리끼리 동그랗게 모여 앉아서 한 50명이 앉아가지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가 선교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럼 다른 사람도 그 문제가 똑같이 있었거든요. 아, 이게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구나.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이런 희생과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위로를 받아요. 이게 나 혼자 겪는 어려움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되면요. 치유가 돼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밝은교회 함께 섬기면서 어려웠던 일 불평으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세요. 그러면 당신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군요. 좀 조심스럽네요. 교회 안에서 얘기하려니까. 저희는 선교사님들 전혀 다른 타교단, 한 나라를 대표하는 분들이 쭉 동그랗게 앉아서 있었던 얘기하면은 서로가 치유가 돼요. 정체성이 하나가 생겨요.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이 하나 생겨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선교사님들이 시간이 자꾸 가서 야단났네. 할 말은 많고. 선교사님들이요, 사역을 이제 10년, 20년 하다 보면 이분들이 자기 개발을 안 해가지고 선교지에서 자기 개발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섬길 때 배웠던 그거 가지고 전문 훈련을 받았겠어요. 얼마나 받았겠어요? 1년 받아서 그게 되나요? 선교 훈련하면 언어 배우는 거나 문화 배우는 거 이런 것만 하고 가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사역을 10년, 15년 하다 보면 주일학교도 생기지, 어떤 그룹도 생기지, 성경도 번역해야지, 또 그 공동체 안에 리더도 세워야지. 이 모든 거를 옛날 배웠던 그 방법 가지고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안 10년 동안에 자기 개발해야 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선교지로 가지고 가야 선교가 계속 성장해 나갈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역을 하다가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 선교사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선교사들과 함께 국제 선교단체들,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가면 한 250개의 국제단체 본부가 거기서 모여 있어요. 그래서 쭉 같이 지나다가 캠핑도 가고 또 안식관도 방문하고 또 그곳에 좋은 사람들 모셔다가 세미나도 듣고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로부터 이제 그들의 그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강의도 듣고 배우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내가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앞으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렇게 잘 해야 될지 이런 걸 다 배우게 하고 마지막에는 선교지로 가기 전에 한 4, 5개월 전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방문해요. 선교사님들 한 20명 정도 한 그룹으로. 한 가정에 한 명밖에 못 가요. 근데 이거는 1년 전에 예약해야만 갈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선교단체, 우리가 정말 관심 있는, 우리와 관계된 그러한 단체만 10개 정도 뽑아서 일주일간 방문해요. 가면 오전에 한 단체에서 그분들을 대표로부터 각 분야의 책임자들이 다 나와서 저희에게 자기들을 설명해요. 선교 프로그램, 자기들이 100년, 150년 동안 해왔던 일들을 전부 설명하고 선교사님들과 대화도 나누고 그래서 혹시 같이 가령 예를 들어서 선교지의 리더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 단체가 100년, 150년 동안 일을 해왔는지 지금 고민은 무엇이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듣게 되면 한 사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듣게 되면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우리 선교지에 갔다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분들과 얘기해서 그 프로그램을 선교지에 맞게 선교사가 가지고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럼으로써 선교가 더 잘 그 장벽들 어려웠던 것들을 발전시키지 못했던 것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일 그런 일을 이제 일주일간 하고 오면 선교사님들이 눈이 이렇게 뜨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치유돼서 다시 선교지로 갈 때는 저한테 가장 보람이 있는 말 1년 동안 정말 잘 쉬었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와 함께 나는 선교지에 가면 옛날에는 우리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함께 모이면 서로 비판하고 서로 이제 경쟁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선교지에 가면 우리 FOM을 선교지에다 그대로 심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FOM의 그 프렌즈 오브 미셔너리스의 약자가 FOM이잖아요. FOM의 지부가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이번에도 제가 그 네 가정이 이번에 참석했네요. 그 중에 2가정이 한국의 FOM 지부를 자기들은 그냥 자기 사역하면서 FOM 지부를 해요. 선교사들을 세우고 좋은 관계를 갖고 함께 동역하는 그런 일들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부족하지만 한국교회 선교를 건강하게 세우는 좋은 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옛날엔 경쟁하며 서로 자기 영역을 위해서 싸우던 그들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동역자로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를 아끼며 사랑하며 세워주며 존경하며 서로의 어려운 점을 함께 공유하면서 협력해서 세계적으로 일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요. 제 FOM이 하는 일 전체적으로 다 설명드릴 수 없지만 간략하게 연결시켜서 이것이 바로 우리 한국교회 선교를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 그런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 실천하면서 선교한다면 여러분이 선교를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선교가 지금 표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부분에서 선교가 지금 한국교회 선교가 공동체가 거의 붕괴돼가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거를 좀 잘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밝은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헌신한다면 프리징 됐네요. 이게 올라가질 않네요. 오랫동안 안 봤더니 제가 잠깐 왔지만 또 제가 또 하고 있는 일 이렇게 제대로 전략적으로 잘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저희의 사역을 이렇게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선교 어떻게 잘해야 될지 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저는 정말 대계명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노력하는 우리 선교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요. 제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참 어려운 얘기인데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예요. 임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게 선교의 부르심이거든요. 사실은 자기의 아젠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일을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내려고 하는 야망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면요, 그 공동체는 무너져요. 아파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몰라요. 제가 선교사로서 지난 30여 년 가까이 살아오면서 느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스트러글 하고 있는 정말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야망을 그 공동체를 통해서 실현하려고 하고 하다 보면 그 공동체는 더 이상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내고 나타내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나타나셔야 되는 거거든요. 선교사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선교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우리가 서로 만나는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영광 받으시고 그의 아름다움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우리가 된다면 선교 잘할 수 있어요. 왜? 그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떻게 성령께서 일하십니까? 선교 잘하는 방법. 우리 임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제목, 결론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그러한 아름다운 선교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